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2장 3절이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래요. 그 이상을 품지 말래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꼭 마땅한 생각일 때만 있습니까? 못마땅한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각의 비율상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도 생각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틀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 중에 개 중에 좀 괜찮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왜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품고 있는 건 또 다른 의미예요. 마땅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마치 닭이 알을 품듯 내가 이상해지겠죠. 상처를 품고 있다. 내지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그렇게 오래 두지 않아도 되는데 내 마음속에 칭찬하는 마음, 허황된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강단 말씀을 이어 마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그걸 보고 뭐라 했냐? 제안한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안이 되느냐? 오직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한계를 만나십니까? 한계. 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시잖아요. 화날 때? 그땐 다 그러시죠. 화날 때는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 근데 화가 많은 사람은 한계가 빨리 와요. 그걸 우리 예전 말씀에서 그랬죠.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고. 많이 안 담기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오는 한계, 뭐 내 몸에 오는 나이 때문에, 노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는 한계.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보는 한계는 뭐냐? 관계 속의 한계예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가족 일이에요. 근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세하긴 얘기를 못하지만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자기에게 자꾸 뭘 빌려달라 하고, 그죠? 근데 상황을 보니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막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동생이고 뭐 누구에겐 오빠고 이렇지만 마치 세상이 외면해도 내가 이 사람을 안 받아주면 잘못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책임이 꼭 나일 것 같고, 그 생각이 계속 품어지는 거 있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가 너무 사람답지 못한가? 나는 왜 가진 게 이렇게 없지? 막 이런 것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벌써 막 후회할 일들이 생각나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우리의 기준을 봐야 되느냐? 사람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라는 거. 우리는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 본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본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앞에 말했던 그 운명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거기에도 한계가 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느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은 나한테도 한계가 온다고 해요. 잘 믿고 싶은데 내 바람은 그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원래 여기에 있었습니다. 본질성 진노의 자녀.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는 오직 때문에 보여져야 될 게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있죠, 무소유. 그게 굉장히 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제한한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내다버려서 뭐 자기가 고갈되고 소진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버릴 힘이 있어야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소유가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참소유예요. 중요한 본질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건데 뉘앙스가 어떻게 됐죠?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무로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버릴 수 있는 것 있죠.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욕심내는 것, 뭐 그 외의 것들. 자동차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브레이크. 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야 될 땐 서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무엇이 나를 멈춰설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이 제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답답해해요.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유에 반대되는 얘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천하 인간의 이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지금도 사람들은 많이 속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라는 말에. 그렇죠? 막상 뭔가 투자하듯이 있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몰아놓고 뭐가 나오길 바래요. 안 나오면 실망하면서도 뭔가 더 있겠지 하면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주신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뭐냐? 더 갖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왜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느냐? 계급이 낮아서 내지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느냐? 비난과 조롱과 외면과 멸시받음을 왜 감당해내셨느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랬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위치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할 수 있대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에겐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내게 품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하찮은 거 봤을 때 욕심나요? 막 저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면 내 마음이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줄 수 있어야죠. 제가 이번에 뭐 간단히 생각나는 얘기가 어디들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축하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조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들이죠.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와, 막 5만 원씩 줘요. 돈이 많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5만 원씩 줘. 근데 제 생각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에게 그 값어치를 잘 모르는데 줄 필요 없이, 진짜 주고 싶으면 다 어차피 부모님 손으로 페이백 되잖아요, 주머니로. 부모님한테 주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 자녀인 만큼은. 왜냐하면 혹시나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마음이 생각이 계속 담겨지면요, 삼촌 보면은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던졌던 삼촌 또 줬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커져가면 어떻게 되죠?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근성으로 자리 잡잖아요. 혹시나 잘못된 근성,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거지 근성 같은 거 생길까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가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쥐었어요. 뭘 쥐었냐? 내가 아이들 보면 용돈 줘야지, 이랬던 마음 있죠. 없는 양편에도 줘야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 자기 부모님한테 뭐 사줘라, 아니면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게 어떤 생각에서 들었냐, 내게 기준이 생기니까. 내게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저 어떤 행동이나 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황을요, 꼭 굳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주거나, 뭐 안 됐다 이렇게만 해주지, 꼭 굳이 내 걸로 만들어야지, 저런 상황을 피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그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핍박, 사람들이 그 가지고 싶어하는 자리 욕심,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제는 인생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제한이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 가서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의 방법을 말해줄 수 있어요.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회복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할까 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당신에게 뭔가 이익을 얻으러 온 게 아니라, 보상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섬기려 왔다. 그리스도가 그러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거부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좀 어느 정도는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그러다 보면 보답하고 그런 게 관계잖아요. 근데 그런 건 말고 무조건 섬기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돈 드는 거 그런 건 말고요, 영적인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 이 날에 이 사람을 만난 건 어떠한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끌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라고 정리되셔야죠, 머리가. 그래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그 표준 지표라고 하죠, 평균인의 사람에게 비교해 맞춰서 불쌍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오직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팀 켈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는 직속 명령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예요. 오늘의 나. 그죠?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담기고 내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결국은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우선순위 때문에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브레이크도 잡히고 힘도 나옵니다. 버릴 수 있는 힘도 나오고 내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힘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우선순위. 그러면서 자신을 판단할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마땅한 생각. 근데 그 마땅한 생각이 먼저는 나에 대한 마땅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비교격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아내는 것. 매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뭐죠? 임마누엘.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배추 없는 양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김치라고 합니까? 그냥 양념이에요. 진짜 본질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화려한 건 많고 필요한 건 많이 다 덕지덕지 있는데 진짜 중요한 알맹이 하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장식품으로 마치 액세서리가 많은데 여러분들 자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막 귀걸이, 옷걸이 뭐 있잖아요. 명품 다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그냥 상품일 뿐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이 전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참된 것. 가장 참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집중함으로 중단하는 것, 멈추는 것, 이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훈련의 방법을 안식이라고 하였어요. 구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러잖아요. 왜 그만 하라 하느냐? 너희가 쉬어야 되는 것도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할 때 너희도 같이 그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뭐라고요? 안식.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6장 말씀에 밭을 사고 소 결이 5개를 사고 장가 들어서 못 온다 하고 이런 건 뭐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뭘 가지고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초청에 응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된 자, 가난한 자, 몸을 절고 있는 자, 힘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유대인들은 6일이라고 쉬는 것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공휴일이라서 쉬는 것도 우리는 체질이 돼 있지만. 그런데 7년에 한 번 쉽니다. 이를 뭐라고 하죠?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라 그래요. 그때는 몇 년을 쉬느냐? 3년을 쉽니다. 그러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한 번 정도는 껴 있어요. 늙을 때 껴있든 젊을 때 껴있든 한 번은 껴있는데 왜 쉴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3년이나 일하지 않고 논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있죠.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다. 그거 믿는 거 아니냐고요. 예배에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33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제한이 뭔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지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더 위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더 위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가장 위하는 것 우선순위 복음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가족이 그 다음에만 놓여 있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왜입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에도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영적 세계를 보는 응답이에요. 영적 세계를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 중단하지 않고서는 낯선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창의력 키우기가 뭐냐? 쉬는 거예요. 중단. 계속 연속성상에서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뭘 하나 일을 하다가도요, 눈을 오랫동안 감았다 뜨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뭐 여행도 있고 시간을 멈추고 다시 쉬다가 와서 일할 때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낚시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을 좀 낯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게 계속 나를 빼앗기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일하고 있었는데 중단시키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가 뭘 보이느냐? 인간관계의 문제, 염려하던 경제의 문제, 거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막 갈등 있는 부분들 있죠. 거기서 진짜 눈을 감고,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아, 이건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문제구나.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세요. 아시죠? 근데 기도할 때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내가 막 저지르고 퍼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계시고 원래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내가 직접 보니 내 걸 손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맡기고. 내가 꼭 해야지만 했던 건데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네. 그럼 손을 잠깐 놔두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도가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 직장을 다니시든 가정에서 일하시든 나의 일을 내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부도, 전업주부도 그렇고, 우리 요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롭게 코로나 이후 일을 시작하신 분들 있는데, 나의 일이 결국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내가 구할 때, 주문할 때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가고 여기요, 배달이요 이래갖고 주시는 그 응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이미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예정하신 이 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중간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지만 기쁘고 즐겁게 되어질 때는 언제냐? 하나님과 소통될 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조급함과 분주함이 생겨요. 왜냐?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식이 없어. 그죠?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했구나, 이제 오늘 할 거 다 끝났어, 이래서 찾아오는 만족, 안식이 아니라 실제 응답은 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함이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기계는요, 쉬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요, 쉴 수 있는 걸 보고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안식.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게 힘이라니까요. 능력이고. 우리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지사님이 되시는데 어떤 게 힘이에요?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세상과 사람 말에 끌려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다시피 부록으로 알고 있죠. 창조 6일 그리고 7일째는 안식 완성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한 뭉탱이고 가장 중요한 날이 뭐예요? 점을 찍는 날,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쉬시는 날. 하나님이 진짜 쉼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만드는 거냐? 우리 인생의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는 건 이 폭이 좁잖아요. 대나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40m를 올라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큰 나무도 사람 몸뚱이만한 나무도요 올라가다 보면 휘기 마련이에요. 근데 곱게 자라는 나무도 물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드럼통을 쇠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넘어지면은요 다 새고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찌그러진 게 펴지지도 않고 파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럼통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었냐? 대나무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드럼통에다가 주름을 하나 만들었더니만 강도가 4배 강해졌대요. 그리고 한 개를 더 잡으니까 3개를 잡잖아요. 총 3개를 잡으니까 16배나 강해졌대요. 드럼통이. 그 의미가 뭐냐? 마디예요. 마디. 잠깐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서 성장이 멈춰요. 근데 이게 마디라니까요. 휴식. 또 다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준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온다? 하나님이요 내 그릇을 넓히시고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마디라니까요. 마디는 언제 만들어지냐? 아무것도 안 할 때, 쉴 때 만들어져요. 분주하게 계속 열심히 다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예배 속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시간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정리되어지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함 있고 약함 있고 멈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사람은 뭘로 살죠? 꿈, 소망 이런 걸로 살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명예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 없다.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mind,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바라보라고 했어요? 나를 새롭게 보고 세상을 새롭게 보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약속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다 이래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세상 앞에서 자랑이 될 거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이냐?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완성해서 주신 거니까. 너희가 보았으니예요. 이 사실들을 보지 않았냐? 이미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확인시키시는 거라니까요. 애굽 땅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본 게 다예요.
자기가 한 게 없어. 그리고 나를 순종하고 뭐예요? 내 약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게 하셨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직역해서 보물이 되리라 이래요. 신앙생활의 방향이 여러분 명예로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것이다. 이게 종교생활 개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갚아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건 명예롭지 못한 생각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으니 내 인생에서 이 구원은 뭐예요? 보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영광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은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명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엇을 잘못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할 수 없던 영광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만 제가 한번 의역해 드릴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가까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직하면 뭐야? 거짓말 안 하죠. 뭐 욕심내지 않고 뭐 하지 말자. 그 말을 돌려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정직함이라는 힘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로마서 나중에 가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뭐예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 말은 뭐예요? 제한되고 또 제한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구원 때문에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돼요.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영광, 미래, 운명, 그죠? 하나님이 함께,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구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된 말이에요. 예수라 그리스도입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인생의 과거가 내 인생과 합쳐지고 내 미래가 되었고, 나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가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이에요. 4월 14일인데 감리교 교회, 선한목자교회라고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유튜브에 틀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언니가 거기 다니세요. 물론 교단은 다르고 설교의 어떠한 맥락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인정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것도 정년보다 5년 빨리. 네, 이분이 은퇴 말씀 후반부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리고 또 적어야지 이렇게 녹취를 해야 여러분한테 읽어드릴 수 있는데 앞에 부분 좀 자르고, 은퇴하는 사람의 심정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좀 생략하고, 그동안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도라는 귀한 직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도로 설 것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은퇴하니 이제 진짜 귀한 직분이 드러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은퇴식은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 여겨집니다.
은퇴 이후 여전히 할 일이 있겠지만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려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에녹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길지는 않았어요. 한 8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가 읽어드린 한 1부분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죠.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끝을 내잖아요. 목사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본연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마지막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 목표가 뭔지, 내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그 말이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전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구약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근데 다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신다니까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아까 말했듯이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상황, 저 상황을 만들어낸 저 사람, 그죠? 아니면 이 시대가 있죠. 그런 걸로 대충 덮고 넘어가요. 에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이러면서 못 배운 사람 막 이러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툭툭 털고. 그런 식이 아닌 하나님의 현재 일하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켜야 될 이유,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게 오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불확실합니다. 내일도 미래도.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한계가 오고 때로는 너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 뭐하죠? 지루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면 그만큼 행복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시거나 이렇게 광야라 그러죠. 날마다 새의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시는 분들이잖아요. 비 오는 날에도 막 뛰어다니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머리도 마음도 많이 쓰시는 분이라 마음 생각에 상처도 많고 잠도 잘 안 오시고, 그죠? 그것 때문에 입맛도 없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 기준이 좀 낮아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내가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거 상관없다. 뭐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 보배를 가진 자가 나예요. 불확실하냐? 괜찮다. 하나님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현재 일하고 계신다. 지루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신다. 아까 좀 많이 지루해요. 그런 분들은 여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중교회가 좀 마디가 좀 엄청 큽니다. 하나님 나를 멈추시는데, 쉬게 하시는데 말씀을 딱 듣게 하셔서
오늘 이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응답. 이제는 여러분들은 신학적 고백이 아닌 신앙의 고백이 생기셔야 돼요. 신학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죠. 알고 있는 걸 떠들 수 있는 사람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인 고백, 체험한 사람의 고백, 그게 신앙적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문이 아니라 아까 좀 말처럼 권세를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한데, 어떤 이름이라고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셔서 결국은 언약을 성취해내시고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이 있잖아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100가지 질문에도 한 가지 답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실제 고백되어지는 힘 있는 단어, 과거를 털어버리는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 미래를 붙잡는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 무능한 내가, 오늘의 힘든 내가 내일 전도자로 살아가는 단어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붙잡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함한 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우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전에 살다가 죽었던 분들도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예요. 앞으로 태어날 그 우리 후대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 저 몇백 년 후에 있는 후대라도요,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예요. 한 뿌리니까. 그 우리와 함께 교회죠. 그리고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 일이, 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실망 주는 사람, 내지는 뭐 그런 시대의 가치,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말들이 있겠죠. 배움과 지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멈추지만 최고로 성장하시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안식하는 응답을 주시고, 그 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평안을 가진 자, 그래서 평안을 말하는 자, 우리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인으로 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일과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현장과 가정에 주님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많은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